그 카메라 좀 밝게서 근데 사실은 저녁 밤 늦은 시간에 이제 운전을 시작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런 그 공간에서 이제 삶과 죽음의 얘기를 그 내 자신한테 하면서 신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방향의 논리를 얘기하게 되면 제가 다시 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저기서 나오는 것을 이제 저는 왜 내가 저런 얘기를 하게 될까 이런 데서 그 내용을 또 적어서 요거를 이제 그 노트 LM으로 만들어서 듣는 거하고 저기서 나가는 듣는 거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요즘 AI에 의한 새로운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이건 이제 여기죠. 이쪽에서 하고 있는 거에서 지금 여기 소리를 좀 줄이고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이건 이제 꺼도 되겠죠.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이 얘기 새로 만든 겁니다. 여기에 기억을 지우고라는 오디오 채널을 켜서 항상 배움을 갈망하고 녹화를 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당신 환영합니다. 네, 당신은 늘 우리의 대화를 완성시켜주는 아주 완벽한 제3의 멤버죠.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심층 탐구는 약간 좀 특별한 곳에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 특별한 곳이요? 네, 그 조용한 밤에 끝없이 이어지는 어두운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 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밤 운전이요? 벌써부터 분위기가 좀 묵직하네요. 그렇죠. 2026년 2월 14일 유튜브 채널 다림 시스템에 올라온 영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거든요. 다림 시스템? 네, 확인했습니다. 이 화자가 모레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약 40분간 밤 운전을 하면서 독백을 막 쏟아내요. 40분 동안 혼자서요? 네, 근데 이게 그냥 뭐 운전 브이로그나 일상 공유가 절대 아닙니다. 아, 내용이 완전 다르죠. 삶이랑 죽음, 그리고 그 우주의 비밀에 대한 아주 깊고 철학적인 고찰을 담고 있거든요. 그 밤 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주는 고유의 몰입감이 영상 전체를 확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주변은 완전 캄캄하고 헤드라이트 비추는 길만 딱 보이니까. 네, 그럴 때 인간의 사고가 평소에는 잘 닿지 않던 아주 깊은 내면의 바닥까지 쑥 내려가곤 하잖아요. 저도 밤에 운전할 때 가끔 약간 그런 딥한 생각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오늘 화자 역시 그 고요하고 단절된 시간 속에서 인간 존재의 제일 근본적인 질문들은 툭 던집니다. 어떤 질문들이었죠?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왔을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 그리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의 공식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엄청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거든요. 와, 행복의 공식까지. 네,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매일 겪는 그 일상적인 고군분투랑 딱 연결해서 우주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받는 일상의 스트레스나 삶의 무게를 그냥 막 억지로 견뎌야 할 짐이 아니라 거대한 우주적 관점의 일부로 풀어낸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공감합니다. 프레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왔고 영혼은 어떻게 크는 걸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자료에서 제 시선을 재응 확 사로잡은 게 있어요. 바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지구를 일종의 거대한 게임장이나 오락실에 비유한 대목이었거든요. 아, 그 오락실 비유, 저도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촌에 태어나는 게 마치 동전을 딱 넣고 오락실에 들어가는 거랑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아주 중요한 룰이 하나 있죠. 맞아요. 오락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전 세상의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 싹 다 리셋하고 들어오는 거죠. 아니, 오락실 비유가 재밌긴 한데 솔직히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게임에 접속하긴 했잖아요. 근데 튜토리얼이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닙니까? 튜토리얼이요? 하하, 룰도 안 알려주고? 그니까요. 기억까지 싹 다 지운 채로 일단 맨 땅에 부딪혀 보라고 하니까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그 완벽한 기억 상실이야말로 이 게임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아, 기억이 없어야 게임이 된다? 네, 완벽한 백지상태가 되어야만 이 삶이라는 엄청 하드코어한 경험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는 논리죠. 스포일러 당하고 영화 보면 재미없는 거랑 비슷한 걸까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기억을 지우고 들어와서 제로로 시작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커가는 걸 직접 경험하고. 세상에 던져주는 퀘스트도 깨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즐기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화자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우리 자신, 즉 인간의 구조를 아주 독특하게 쪼개서 설명합니다. 보통 우리는 스스로를 몸과 마음, 아니면 육체, 정신, 영혼 이렇게 3단계 정도로 인식하지 않나요? 네, 철학책을 봐도 보통 딱 그 정도로 나누죠. 저도 당연히 인간은 육체, 정신, 영혼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미있는 건 이 자료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파고듭니다. 4단계 구조를 제시하거든요. 오, 4단계요? 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매일매일 느끼는 몸과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건 현실 세계에서 밥 먹고 자라나고 기분 변하고 네,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도구 역할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영혼인데 화자가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관점을 던집니다. 어떤 건가요? 영혼이 태어날 때부터 딱 완성된 상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완성품이 아니다. 네, 갓난아이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와서 삶의 그 치열한 경험들을 통해 점차 근육을 치우듯이 커가고 성숙해하는 존재로 묘사하죠. 영혼도 헬스를 해야 크는 거군요. 그럼 대망의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다고 강조하는 근본적인 요소. 그게 바로 신의 파편, 다른 말로 성령이나 신의 입김입니다. 신의 파편이라 단어부터가 굉장히 스케일이 큰데요. 그렇죠. 우주의 근본 에센스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할 때 들어간 신의 에센스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기본 옵션으로 딱 탑재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주의 모든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근원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죠. 와, 이쯤에서 우리와 함께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한번 묻고 싶어집니다. 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당신은 평소 거울을 볼 때 자신을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밥 먹고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그런 육체와 생각의 결합으로만 보셨나요? 아니면 그 깊고 깊은 내면 어딘가에 우주의 비밀을 모두 품고 있는 신의 파편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짜 스스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단순한 유기체로 보느냐, 우주의 비밀을 품은 존재로 보느냐. 삶이라는 게임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모델에 따르면 우리 몸과 마음은 세상 풍파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잖아요. 멘털 털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절대적인 지혜를 가진 신의 파편이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미성숙하다던 영혼은요? 그 영혼은요, 시간이 그냥 지난다고 저절로 크는 게 아닙니다. 이 내면 깊은 곳에 신의 파편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해요. 가만히 있는다고 랩업이 되는 게 아니군요. 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진리를 구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만 성숙해진다고 설명합니다. 숨만 쉬고 나이만 먹는다고 오르는 게 아니죠. 아, 오락실 들어왔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알아서 스테이지가 클리어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맞습니다. 적극적인 플레이가 필요하죠. 무언가 아주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는 건데 제가 이 대목에서 진짜 무릎을 쳤던 비유가 하나 있어요. 어떤 비유였죠? 영혼이 크는 과정을 박사학위 논문 쓰는 과정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PhD 논문이요. 아, 네. 이게 이 자료의 진짜 묘미인데요. 처음에 들으면 좀 의아하죠. 뜬금없이 웬 논문인가 싶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게 묘하게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박사 논문 쓰는 과정이 영혼의 성장이라니 지금 랩실에서 밤새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들으면 약간 억울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저보고 영혼 수련 중이냐고 하면서. 아마 논문 쓰시는 분들은 당장 눈물부터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단순한 지적 고통이랑 뇌의 과부하가 도대체 영혼의 성장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죠? 겉보기엔 그냥 머리 쥐어뜯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 논문을 쓴다는 행위의 본질을 딱 들여다보면 화자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본질이요? 네, 박사 논문이라는 게 남들이 다 아는 교과서 내용을 그냥 베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발견해야 하니까요.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아무도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 하나를 제로 베이스에서 찾아내는 엄청 험난한 과정이죠.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한다. 화자는 돌을 닦는 고승들이 참선을 하면서 궁극의 답을 구하는 과정을 이 연구 과정과 완전히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스님의 참선과 대학원생의 논문이 같은 거다. 네, 세상에 없는 답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고뇌할 때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밖이 아니라 내면이겠네요.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그 궁극의 데이터베이스, 즉 신의 파편을 향해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합니다. 와,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안 풀리는 문제 때문에 끙끙대는 그 짜증나는 시간들이 사실은 내 안의 신과 대화하기 위해 주파수를 맞추는 영적인 수련의 과정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 되게 웅장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나요?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가부좌 틀고 명상하는 스님, 실험실에서 우주의 물리법칙을 풀려고 수백 번 실패하는 과학자, 백지 위에서 작품 하나 빚어내려고 창조의 고통 겪는 예술가나 문학가. 진짜 다 다른 직업이네요. 겉보기에는 직업도 행동도 목적도 완전히 달라 보이죠. 하지만 화자의 관점에서는 이들 모두가 진리를 탐구하려고 치열하게 자기 내면을 파고드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아, 종교적인 수행이랑 세속적인 직업의 연구를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총찰이네요. 네, 일상의 치열한 고민 그 자체가 수련이라는 거죠. 이거 진짜 현대인들한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개념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돌을 닦는다 이러면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산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폭포수 밑에 앉아 있어야 할 것 같고. 네, 폭포수 좀 맞아줘야지 수련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상에서 뭔가를 이뤄내려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그 행동 자체가 내 영혼을 키우는 길이라니요. 그래서 화자는 이 치열한 과정을 단순한 고통이나 짜증이 아니라 화이트 고행이라고 부릅니다. 화이트 고행, 화이트 페인. 네, 참을 만한 고행, 나를 맑게 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고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성경의 선악과 개념을 되게 흥미롭게 가져옵니다. 선악과요.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선악과요. 맞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룰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그냥 대충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갈까? 남들처럼 적당히 속이면서 편하게 살까? 하는 그 유혹. 아, 매일매일 오죠 그런 유혹은. 그 내면의 유혹과 싸우는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투쟁의 순간이 바로 영혼이 도약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쉬운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이겨내는 거군요. 그 유혹을 이겨내고 묵묵히 나만의 화이트 고행을 견뎌내는 그 끈기, 집념, 그게 영혼의 근육을 쫙쫙 찢고 키워주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매일 겪는 어려움의 의미가 완전 재해석되네요. 듣고 계신 당신도 오늘 하루 종일 안 풀리는 업무나 인간관계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생각하셨을 텐데요. 밭대로 치우고 싶다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자료의 관점을 빌리자면 당신이 오늘 꾹 참고 견뎌낸 그 스트레스는 단순한 밥벌이의 고단함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화이트 고행이라는 렌즈를 딱 끼면 지옥철 타는 피곤함이나 기획안 붙잡고 있는 고통이 단순한 노동에서 내 영혼의 레벨을 올리는 경험치 파밍으로 완전 격상되는 거네요. 경험치 파밍, 요즘 말로 아주 찰떡이네요. 당신은 오늘 하루 내면의 진리를 향해 노크를 멈추지 않은 숭고한 연구자였던 셈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싹 바뀌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일상 속의 화이트 고행을 거쳐서 마침내 영혼이 훌쩍 성숙해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 즉 깨달음을 얻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자는 이때 내적으로 엄청난 말로 다 할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의 기쁨? 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게 이 기쁨을 그냥 운 좋아서 느끼는 감정적 보상이 아니라 일종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물리 법칙이요? 피직스. 기쁨이 물리 법칙이라는 건 진짜 신선한데요. 기분은 늘 변하는 건데 공식이 있다고요. 화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해피니스 이퀘이션, 즉 행복의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주가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 시스템 안에 정교하게 이 공식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하, 애초에 세팅된 공식이다. 네, 우리가 성령을 향해 끈질기게 질문을 던지고 화이트 고행을 통해서 답을 얻잖아요. 영혼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네. 그때 진정한 기쁨이 도출되는 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필연적인 우주의 물리법칙이라는 겁니다. 영혼의 성숙 없이 꼼수로 없는 행복은 없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주관하라. 이 말도 이 맥락에서 되게 독특하게 해석하더라고요. 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밥 먹고 몸과 마음 키우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사회생활하고 그런 치열한 과정 전체가요? 그 전체가 사실은 방금 말한 영혼을 수련하기 위해 세팅된 완벽한 환경이라는 뜻으로 통합해서 해석합니다. 이 지구라는 오락실이 우리를 엿먹이려고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이네요. 그렇죠.
세상이랑 부딪히고 깨지면서 달란트를 키워나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아주 훌륭한 도장이라는 겁니다. 화자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기쁨의 조건을 되게 명확하게 규정하더라고요. 우리가 속물적으로 쫓는 거랑은 거리가 멀죠. 완전히 다릅니다. 돈을 남들보다 엄청 많이 벌거나 남들 위에 군림하면서 느끼는 알량한 우월감,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존경을 받는 데서 오는 얄팍한 도파민,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긋죠. 그럼 진짜 해피니스는 뭔가요? 누가 밖에서 안 알아줘도 내면 가장 깊은 곳, 즉 신의 파편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깊은 우물 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나 혼자 느끼는 기쁨으로 끝인가요?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남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기쁨이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나와 주파수가 맞는 다른 영혼들이 나의 성장에 박수 쳐주고 공명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기쁨이죠. 아, 기억을 다 지우고 이 지구촌에 온 진짜 목적. 이 오락실의 메인 캐스트가 바로 그거네요. 네, 사랑 찾기, 행복 찾기 게임을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온갖 괴물들이랑 싸우면서 경험치 쌓았는데 알고 보니 메인 퀘스트가 진정한 사랑과 행복 찾기였다니 되게 낭만적이면서 묵직하네요. 반전의 묘미가 있죠. 근데 행복의 물리법칙을 깨닫고 나면 완벽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 게임에는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영혼의 플레이 할 순 없죠. 80년, 100년 열심히 스킬트리 찍고 놀다 보면 결국 로그아웃해야 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영혼이 성숙한 채로 수명이 다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화자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일종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설명합니다. 여기서 아주 독특한 사후 세계관을 제시하는데요. 천국, 지옥 그런 건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단편적인 공간 개념을 넘어서요. 다음 세상을 영적인 계급사회처럼 묘사합니다. 계급이요. 이거 좀 위험한 단어 아닙니까? 우리해시면 안 될 것이 여기서 말하는 계급은 이 땅에서의 재산, 권력, 신분의 높낮이가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영혼의 성숙도, 즉 주파수의 레벨을 의미하죠. 아, 영적인 레벨 말하는 거군요. 네, 이 세상에서 화이트 고행을 잘 견뎌내서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들은 다음 세상에서 그에 걸맞는 훌륭한 주파수의 영혼들과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네요. 거기서 더 고차원적인 사랑과 철학을 나누는 피직스, 즉 새로운 물리적 환경을 부여받게 된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진리가 영혼의 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네요. 주파수 맞는 성숙한 영혼들끼리 모여서 층간소음 없이 더 높은 차원의 행복을 누리는 세계. 층간소음 없는 세계, 너무 좋네요. 근데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의문을 가질 텐데요. 애초에 이 게임장에 들어올 때 스타팅 포인트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밸런스 패치가 안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화목한 환경에서 풀옵션 장착하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전쟁통이거나 엄청 가난한 나라에서 평생 고통받기도 하니까 이 불공평함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철학적으로 대답하기 제일 까다롭고 예리한 지점이죠. 화자 역시 그 공평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네, 당연히 의문이 생기죠. 단 한 번의 삶으로 영원한 결과가 결정된다는 기독교적 논리랑 전생의 업에 따라 이번 생에 결정된다는 불교의 윤회론적 논리가 팽팽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거든요. 자료에서는 어느 편을 드나요? 이 자료는 어느 특정 종교의 교리가 정답이라고 강요하거나 편을 들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통계적 외삽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끌어옵니다. 통계적 외삽이요. extrapolation.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일 날씨 데이터를 모아서 내일 날씨 예측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삶의 데이터 궤적을 쭉 이어붙여서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승에서 흘린 눈물이랑 땀방울, 불리한 조건에서도 발버둥 쳤던 화이트 고행의 결과값들이 다음 세상에서의 위치랑 일종의 수학적 함수 관계처럼 딱 맞아떨어질 거라는 합리적인 의심이군요. 맞습니다. 펑셔널 릴레이션십이죠. 척박한 게임장에서 불공평한 조건을 딛고 얼마나 치열하게 내면을 닦았느냐가 다음 세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수학적 함수처럼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을 거라는 논리입니다. 맹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물리법식 바탕으로 추론을 한 거네요.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늘 그렇듯 어느 종교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객관적인 전달이죠. 하지만 이 화자가 던지는 통찰은 당신의 삶에 꽤 의미 있는 파동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이겨내는 억울함이나 선한 노력들이 허공에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음 스테이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 값으로 저장되고 있다는 생각. 오늘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훨씬 단단해지죠. 그리고 자료 후반부에 가면 화자가 남긴 또 하나의 충격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통찰이 나옵니다. 오, 충격적이면서 아름답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 성숙시키려고 엄청 애쓰며 쌓아올린 지식들 있잖아요. 수십 년 공부한 학문적 성취나 전문적인 커리어 같은 거요. 그렇죠. 저도 나름 열심히 쌓았는데요. 그 엄청난 양의 지식들이 다음 세상 플랫폼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화자는 단호하게 그것들이 다음 세상에서는 아마도 전혀 필요 없는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까 논문 쓰는 게 영원 수련이라면서요. 그렇게 뼈를 깎는 화이트 고행으로 밤잠 줄여가며 얻은 지식들인데 다음 판 가면 다 휴지 조각되고 서버 초기화해야 된다고요. 이건 너무 허무한데요? 허무하게 들릴 수 있죠. 근데 사실 이 지점이 이 철학의 정수입니다. 정수라고요? 화자의 설명에 따르면 수학 공식이나 전문 지식 같은 세속적 지식의 껍데기 자체는 다음 차원의 우주에서 쓸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거쳤던 치열한 과정, 아, 과정이요? 포기하고 싶은 선악과의 유혹을 이겨내고 진리를 갈구하며 영혼의 그릇을 넓혔던 그 경험과 성장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이라는 껍데기는 타버리고 없어져도 영혼의 에센스는 남는군요? 맞습니다. 그 에센스가 그대로 남아서 우리에게 더 차원이 높은 거대한 기회로 변환될 거라는 뜻이죠. 결국 우주가 우리에게 묻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머리에 넣었느냐가 아니라 그 팍팍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결의 영혼이 되었느냐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정말이지 밤운전하면서 쏟아낸 독백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깊고 거대한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대화를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의 기억을 모두 지우고 지구라는 하드코어한 오락실에 접속했습니다. 진짜 미션은 그저 남들보다 돈 더 벌고 육체 편하게 살찌우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신의 파편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화이트 고행을 묵묵히 견뎌내며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100년짜리 퀘스트를 수행 중인 겁니다. 그리고 그 치열한 퀘스트의 궁극적인 보상은 알량한 우월감이 아닙니다. 우주의 물리법칙처럼 필연적으로 내면에 차오르는 벅찬 기쁨, 그리고 주파수가 맞는 타인들과 공명하며 나누는 진정한 사랑이죠. 맞아요. 진정한 행복과 사랑을 찾기 위해 세팅되었다는 거. 완벽한 요약입니다. 이 험난하지만 눈물나게 아름다운 게임장에 함께 접속해서 오늘 하루의 퀘스트를 깨고 있는 당신, 오늘의 심층 탐구가 작은 힌트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당신을 향해 아주 중요하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모든 지식이 타버리고 의미를 잃는 오직 영혼의 맑은 주파수만이 남는 그 다음 차원으로 넘어갈 때 당신이 지금 이 고단하고 아름다운 삶 속에서 유일하게 잊지 않고 챙겨가고 싶은 단 하나의 기억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챙겨가고 싶은 기억이요? 지위도 장고도 지식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곳에 당신의 영혼에 선명하게 새겨서 가져갈 단 하나의 사랑의 기억은 무엇일지 오늘 밤 고요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식이 타버린 자료에 남는 단 하나의 벼락 같은 사랑의 기억. 오늘 밤은 왠지 그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제 안의 우주를 길게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늘 멈추지 않고 질문하며 오늘 하루도 화이트 고행을 걸어낸 당신,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당신의 뇌를 깨울 놀라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게임장에 진정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운전하면서 또 이제 서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일부 부분들은 또 다음 비디오에 있는데 지금 여기 그 노트 LM에서 얘기하는 그 우리 생이 마지막 될 때 또 생의 과정 우리가 이제 더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떤 몸의 상태로 더 살고 싶으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시공간 그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그 상대성 이론의 시간과 공간을 과학적으로 그 수술대에 올려놓고 시간과 공간을 그 매스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시간도 공간도 같은 거야. 우리가 부산 서울이 있듯이 시간도 미래 과거가 있어. 이렇게 보는 시공간 좌표계를 설명하면서 매스도 에너지도 시간도 공간도 다 하나의 그 프로퍼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게 특수상대성 다음에
일반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과학적인 내용의 그 철학의 베이스에는 우리가 빨리 뛸 때 느낌, 또 어떤 때 시간이 빨리 가고 어떤 때 시간이 늦게 가고 거리도 KTX를 타고 가는 거리하고 걸어가는 거리하고의 그 개념이 우리 머리에 느껴지는 거랑 똑같이 세상도 우리 상상에 의한 그 현실이 그렇게 되는 것 같다는데 출발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런데 이 시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또 그 시공간이 지금 그 아인슈타인이 있을 때 이후에 소위 그 중첩 현상과 관찰에 의해서 현실화가 나타난다는 이 순간적으로 알갱이 빛이 알갱이냐 전자가 알갱이냐 파동이냐의 그 스테이터스가 변하죠. 안 보이는 무에서 뭐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그러나요? 색 이런 거, 색은 색깔이 있는 보이는 거. 이것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관찰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제 놀라운 그 물리 법칙이 된 거죠. 물리 법칙이라는 것은 그 변할 수 없는 법칙이죠. 그러면 그 물리 법칙 속에 소위 그 Theory of God에 의해서 나온 그 시공간이 중첩이라는 내용에 의해서 멀티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하면 저쪽 세상, 이렇게 하면 저쪽 세상에 그 좌표의 이동이지 시간이 흘러가서 안 오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그 지구촌 게임이 들어와서 이제 그 게임 플레이어로 올 때에 우리가 이제 뭐 PC방에서 게임 내가 잘 해보지는 않았지만 갈 때는 지금 이 세상에 있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가장 즐겁게 하려면 완전한 몰입 상태가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다 잊고 자기에 있는 신의 그 속성을 다 잊고 제로 베이스로 출발이 된다는 가정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가정이지만은. 근데 그때 영혼도 마음도 다 어린아이처럼 제로 상태로 출발이 되는 것인데 그 안에 영혼에게 영감과 또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두드려라, 구하라, 얻을 것이요. 그냥 주시지 왜 꼭 두드려야 얻게 되고 큰 걸 얻을 때는 더 큰 노력을 많이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그 히든 사이언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공간과 자기의 게임 공간의 플랫폼에서 기독교적으로 보면 선악과를 안 따먹으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는 데를 가는 노력하고 쉽게 좀 가서 어떻게 바로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해서 가는 방식의 편법을 쓰는, 즉 사탄과 그 뱀의 유혹을 이겨 선악과를 먹으면서 가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아프면서 그걸 끌고 가는 거죠. 이 머릿속이 좀 아프고 긴장이 되고 하는 그 다크 페인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페인은 페인인데 그걸 해야지, 이겨나가야지 하는데 그게 실제 그 페인을 엔조이하게 되죠. 마치 사우나에서 뜨거운 데 앉아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이런 그 두 개의 그 다크 앤 이 화이트 페인이라고 제가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과정에 자기가 듣는 영혼이 노력하는 방향에 영감이 있는 것이 저는 성령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은 다 아는 신이니까 자기 자신의 그거죠. 부처님이 자기를 살펴보면서 자기 속의 자기, 그것을 이제 신으로부터 온 파편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그런 그 생각을 관찰하는 생각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게 되고 이 사이클, 어린아이 때의 즐거움, 소년 때의 즐거움을 다 느끼고서 이제 딱 저 세상을 떠날 때는 또 다른 그 게임장으로 갈 때는, 그 게임장에 이제 그 플레이어로 갈 때는 그 여기서 원하던 생각에 의한 그 창조된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만든 세상으로 이동되게 하는 모델이 양자역학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그 내용을 여기 좀 더 보강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내용으로 이때 얘기를 한번 혼자서 한 거를 지금 만들고, 제가 이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2026년 지금 구글에서 만든 이 툴을 쓰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많은 것을 이렇게 좀 프로페셔널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큰 축복이 아닌가. 또 이렇게 쓰게 된 딱 이 타임에 저기 가서 그런 걸 고민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달릴 때에 이런 게 나와서 쓸 수 있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이고 어떻게 보면 필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신은, 우주의 그 모든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는 신은 지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이.